수요일입니다. 내일이 수능 시험인데요. 수능 시험 볼 때마다 날씨가 추워진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내일은 영하 한 5, 6도 정도로 떨어진다는 것 같으네요. 우리 날씨 추워지는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나온 분들 우리 한번 주변 둘러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오늘 축복의 인사 나누고,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데보라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저녁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또 로마서 묵상 11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넉넉하게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저녁에 우리의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영혼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찬양에서 우리가 기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함을 찬양할 때마다 잘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 영혼, 온 몸이 기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드보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때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 찬양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나와서 찬양해. 우리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리라. 자기
주의 영 우리 다같이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그 우리 다시 한 번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 마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하리라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당에 주님을 사랑한 우리 온 맘을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온 맘을 다해 주님을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마음으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1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온전한 마음 이 시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역하는 것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연약한 심령들 이 시간 먼저 지은 죄를 회개하며 고개 숙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북한의 핵무기나 주변 강대국들의 경제와 문화 등 소리없는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그 가운데 우뚝 서는 강하고 힘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로마서 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바울 선생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과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함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7년을 띄워온 우리 교회의 확실한 비전과 목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영역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새 힘 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과 경제적 고통을 받는 모든 분들이 회복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수능시험과 취업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활용하게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부와 찬양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들까지 기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1874년 주일학교 신문인 생명의 말씀 창간호에 쓰기 위해서 작곡가인 필립 폴 블리스가 출판사 요청으로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필립 블리스는 평생을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그런 분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블리스는 12살 때 처음 교회 나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거기서부터 음악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후 음악교사로 활동하다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에게 재능을 인정받아서 음악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성경 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며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며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 한 번 더 연습하십시다. 우리 한 3사람 정도 또는 3-4사람 앞뒤 둘러보면서 손 닿을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손도 한번 악수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지금 인사하는 그 인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드보라 찬양대 축복합니다. 또 다드림 찬양단 축복합니다. 또 오늘 기도 성경봉독 또 섬겨주신 분들 축복합니다. 또 예배 부원들 축복하고 또 목회자와 직원들 또 늘 교회 행사 때마다 섬겨주시는 것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그 기도문에서 핵심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 국가를 얘기할 때 어디가 나라인가, 또 그 나라의 국가가 도대체 뭔가, 그거는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영역, 그게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땅 어디, 그건 우리나라 아니죠. 근데 왜 그런가? 거기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 법이 적용되는 그 시공간, 거기가 그 나라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은 바로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적용되는, 성경 말씀이 거기에서 작동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이 시공간, 이거는 아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공간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그런 시공간일 거예요. 여기에 수요 예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100% 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서는 그럴지라도 어쨌든 이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현장에 임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배 끝나고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예배만이 아니고 예배 끝나고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작동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생각을 안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좀 과격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과격하고요. 생활하면서 예배 때 들은 말씀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생활, 내 장사하는 데서도 다른 사람 만나는 대인관계에서도 들은 말씀, 예배 때 감동된 말씀을 그렇게 실천해야지, 순종해야지, 그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돼야지, 이 생각을 전혀 안 갖는다. 그러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다가도 어떨 때는 또 별로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한 주간 이렇게 저렇게 지나갈 때가 있죠.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도, 목회자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신앙이 참 좋다가도 어떨 때는 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정도, 또는 요즘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 이거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바로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보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이렇게 생활할 때 그때에 그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거지요. 예배 때 받은 말씀, 그거를 내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지, 이 생각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신앙의 건강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 묵상 매일 하시는 이런 분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에스겔서 말씀 묵상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몇 달 에스겔서 이제 하겠죠. 에스겔서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에스겔서 묵상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1년부터 보신이 참 좋았더라, 이 묵상지를 펴내기 시작했거든요.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제가 펴내기 시작했죠. 제가 2004년도 11월 달에 이 교회에 부임하니까 이 교회 청년부에서도 보신이 참 좋았더라, 그걸로 묵상하기도 하고, 또 묵상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째 펴내고 있어요. 2014년 9월까지는 책으로 펴냈고, 그 다음에 그 10월부터는 이제 책으로는 펴내지 않고 앱으로 지금 펴내고 있죠. 근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성경 66권이 한 번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신약의 사복음서 같은 거는 2번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성경 66권이 다 안 끝났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처음 하는 거죠. 에스겔서 끝나면 그 다음에 2권이 남습니다. 아가서 그리고 욥기.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죠. 성경 66권 중에서 해석하기에 또는 강해하기에, 제가 이해하기에 자신이 없는 책, 이런 게 이해한다는 게 좀 생각하기에 따라 틀린데요. 책 내용 읽고 무슨 내용인지 그거야 이해하는데, 제가 적어도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그거를 가지고 쭉 연속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전달하기에 좀 자신이 없는 책이 몇 권 있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이제 했죠. 근데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남겨둔 책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이제 에스겔서는 이제 하면,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아가서, 욥기 2개인데, 아주 큰 용기를 가지고 에스겔서 끝나면 욥기도 하고, 그리고 아가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지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에스겔서 지난 월요일부터 묵상했는데, 계속 묵상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어제 오늘자 에스겔서 말씀, 이건 도무지 뭔가 모르겠다, 아마 이 생각들 하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 내용,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본 환상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가 그래요. 어떤 성서학자가 그 에스겔서를 아주 독특하게 해석한 걸 봤어요. 근데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우주선을 묘사한 거다, 이렇게. 이거는 말씀 묵상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 한번 그 생각 가지고 보세요. 제가 그때 읽고서 아주 독특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요,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다른 말씀을 오늘 묵상했다,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 우리가 말씀 묵상은 그날 아침에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 묵상하고서 그날 하루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면 말씀이 삶에서 작동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점점 예민해집니다. 근데 예민해진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묵상한 게 그날 하루 아주 쉽게 다 실천하고 그러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날 묵상한 게 그날 실천하는데 무지무지하게 힘들고, 또 그날 뭐 생활하다가 오후쯤에 무슨 일이 있는데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묵상한 말씀, 이건 이렇게 실천하라는 건데, 근데 오후에 있는 어떤 일에서 그렇게 실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날 저녁 때 주님 용서하옵소서,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기준과 중심이 그야말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중심에 점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나 막론하고 제일 강한 거는 자아입니다. 자기 고집. 난 이런 사람이야. 내 인생과는 이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으면, 설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교회는 다녀요. 모태신앙이에요. 또는 신앙생활 몇십 년 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지 알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또 예배 때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상. 그러니까 예배 드린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서의 그 생활, 거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 그거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빼어난 가르침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빼어날 수자를 써서 산상수훈, 훈자는 가르칠 훈자죠. 가장 빼어난 가르침, 그래서 산상수훈, 또는 보배 보자를 써서 산상보훈, 이렇게도 말하죠. 근데 그 산상설교 제일 끄트머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일상이다, 실제 생활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잖아요. 근데 제일 크게 덩어리로 나누면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한 덩어리, 그리고 나머지 3, 4, 5, 6, 아니 1장부터 11장까지 한 덩어리, 그리고 2, 3, 4, 5, 6 나머지 5장이 또 한 덩어리. 근데 앞에 덩어리는 11장까지는 가르침이에요. 교훈, 가르침 또는 교리. 그리고 뒤에 덩어리는 교리를 배웠으면,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는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뒤에 두 번째 덩어리는 그 11장까지 가르친 걸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게 이제 12장 1절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책이 많습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인데 그거는 3장까지 앞덩어리는 교훈, 교리, 그리고 4, 5, 6장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전체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거, 그리고 또 가르침, 그리고 또 예수님의 행동, 이제 실제로 사역하시는 모습,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가만히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지금 에베소서, 로마서,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성경 어떤 책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놓고, 그래, 잘 배웠지? 잘 이해했니? 그러면 됐다. 이제 끝이다. 뭐 사는 거, 그건 난 관심 없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 듣기만 해라, 뭐 그렇게 살고 순종하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제일 중심적인 구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말씀 삶 공동체,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구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워딩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또 제가 외부에 집회를 나가서 설교를 하면 제가 거의 그 본문을 설교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1절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그리고 너를 번창하게 하고 너를 복 자체가 되게 한다. 세 번째는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 어떻게 살면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그 근본 가르침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1, 2, 3절. 그래서 1, 2, 3절은 1절은 비움, 2절은 채움, 3절은 나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이 묵상지의 기본 구조, 비움, 채움, 나눔은 창세기 12장 1, 2, 3절, 이제 거기에서 그 근본 가르침을, 구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이어져요. 하나님의 긴 구원의 계획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 창조잖아요. 근데 3장에서 타락 사건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어느 정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셨는데 이 죄악이 근본적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죄악이 깊어져요. 창세기 11장에서 죄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하고 이게 목불인견, 그러니까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로 그렇게 죄가 깊어지고 험해지고 추해지고 악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요.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근본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거꾸로 뒤집으면 인간의 이름을 낸다, 그런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때문에 자기가 복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또는 교회에서 또는 교계에서 이런저런 직책을 맡은 게 내 신앙의 근본을 까먹게 만든다면 그 직책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잖아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 이게 더 중요하지.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이런 걸 맡아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남보다 낫다, 이런 자존심, 그게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신앙의 근본 자세인데,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내 이름을 낸다, 인간의 이름을 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 11장에 나오는 거는 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죄가 뭔가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창세기 11장 봐라, 바벨탑 사건 봐라. 그게 모든 죄의 원형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름을 높이 내자, 이런 거죠. 극심해졌어요. 성경 이야기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거기까지 쭉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좀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이 이제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것 조금 고치고 저것 조금 고치고 또는 이렇게 조금 처방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근본적인 이 죄라는 게, 이 악이라는 게 근본적인 근원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움직이신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미리 다 어레인지를 해놓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가가지고 대통령 체면이 있지, 한 나라의 국가의 수반인데 어디 가가지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손에 얻는 거 성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디 갔다 왔다 이럴 순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세안 이렇게 순방을 쭉 했는데, 그러면 순방하는 나라에 미리 그 외교적으로 다 해가지고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이런 걸 합의하고 또는 이런 프로젝트를 합의하자, 그 미리 다 어레인지 해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한다고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셔요. 근데 가장 직접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게 물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죠? 피직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물질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영도 창조하셨지만 가장 실제적이고 집정적인 거는 바로 물질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겠다. 가장 직접적으로 오셔서 직접 해결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다 그러면 그냥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한번 다녀오지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죄 그리고 죄악으로 무지무지하게 망가졌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값이 있지, 하나님의 체면이 있지, 당신이 창조하신 거를 그렇게 망가진 채로 할 수 없다, 난 이제 관계 안 한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물밑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거를 완타치로 전부 다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인간 역사로 생각하면,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길죠. 아브라함의 연대를 고고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거의 어쨌든 주전 한 2000년경, 주전 한 6, 700년 전,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거의 2000년을 하나님이 물밑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하자면 오랜 2000년 물밑 작업을 하시고 당신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라는 역설적이고 신비로운 원포인트 사역을 통해서 사탄과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이미 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작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업을, 그 과업을 또는 그 일을 이어가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거냐? 이 교회가 뭐냐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게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집단이기도 하죠. 사람이 모였으니까. 근데 그런 시각으로만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게 성경적으로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교회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신비가 흐르고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그 중심 거룩한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참 귀하다. 그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도 인간 집단인데 거기도 집사도 있고 권사, 장로, 또 목사도 있고 그리고 교계에도 이런저런 조직체가 있는데 그냥 왜 귀하냐? 근데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교회라는 단체를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창세 이후로 구원의 역사가 흐르는 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구원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는 하나님의 창세 이래 이 길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길게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거기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중요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창세기 12장 1, 2, 3, 4절 그 중요한 구절,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1, 2, 3절은 내가 창조한 세상에서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창조주야. 내가 모든 거 결정해. 내가 이 모든 거를 섭리로 주관해. 근데 내가 만들고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권자고 내가 전권을 쥐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창세기 1, 2, 3절이에요. 아브라함아, 비움. 너를 비우고 나를 신뢰하면 그 다음에 2절 내가 채워준다. 복을 이렇게 한두 개 주고 몇 개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너를 복 자체가 되게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복 자체가 된 너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을 거야. 저는 성도들하고 인사할 때, 누구랑 악수할 때 그런 생각을 가끔 의식적으로 떠올립니다. 인사할 때 늘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늘 하는 건 아니지만 인사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제 손을 잡는 것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제가 어디 집회를 가서 그 설교를 했더니 그날 집회 가면 이제 교회마다 틀려요. 그 교회 목사님이 집회 그날 설교 끝나고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을 이렇게 문 앞에서 목사님 같이 좀 인사 좀, 이런 교회도 있고 그냥 다 기도하고 강사는 그냥 바로 숙소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전에 언제 한번 가서 그런 설교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이렇게 앞에서 같이 인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제 손을 한 번씩 다 잡으려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런 설교할 때 얘기해요. 목사 손이기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목회자의 기도를 특별하게 더 봐주시고 인정하십니다. 구역장님의 기도를 더 특별하게 봐주시고 인정하셔요. 왜? 그건 영적인 질서 때문에. 구역장은 교회 성도들의 목양을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전도의 회장님이면 그 여전도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질서를 따라서 특별하게 더 인정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인사할 때 가끔 그런, 하나님, 이분의 제가 손을 잡는 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인사할 때 어떨 때 잠깐 축복합니다 이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목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축복을 비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이 그거예요. 축복의 권세.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내려와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6장하고 18장에 맺고 푸는 권세가 나와요. 제가 가끔 성경 구절 얘기하면서 굉장히 힘줘서 강조하는 게 있죠. 이런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진짜로 성경에서의 중요한 원리다. 그리고 어떤 어떤 목사님이라도 그분이 자주 반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에 저 얘기 하셨는데 또 얘기하신다. 그거는 목사가 적어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진짜로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다. 진짜 중요한 원리니까 자주 얘기하지요. 반복하죠. 그런 얘기는 적어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도 귀로 흘려듣는다. 그거는 마음이 심각하게 병에 걸린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이미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맺고 푸는 권세, 제가 축복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 2, 3절. 3절이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8장, 가톨릭은 그거를 잘못 해석해요. 맺고 푸는 권세를 베드로한테 개인에게 줬다 그래요. 그래서 교황권을 거기서 끌어대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맺고 푸는 권세를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주셨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그 축복의 권세가 흘러가요. 바로 그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남에게 악수하실 때 하나님, 제 손을 잡았기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손을 안 잡았더라도 그냥 인사하더라도 하나님, 저를 만난 것 때문에 저분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축복의 권세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1, 2, 3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아, 난 너한테 원리는 다 가르쳐 줬다. 나는 너한테 숨겨놓은 거 없다. 내가 창조한 세상, 내가 제일 잘하는 세상, 그리고 내가 전권을 가진 세상, 내가 섭리로 주관하는 세상, 여기에서 이렇게 살면 제일 행복하고 이게 제일 축복된 삶이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짧게 3가지로 요약해서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내가 가르쳐줬다. 비움, 채움, 나눔이다. 창세기 12장 1, 2, 3절. 그리고 하나님이 자, 난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아 네 차례다.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그러면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고 그건 아브라함 책임이죠. 그잖아요. 목사는 근본적으로 설교할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설교하는 그 본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날 설교 본문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뭐 또 감동도 주도록 또 설교 또 하는 그 능력도 자꾸 개발해야 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 책임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공은 여러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공이 넘어갔어요. 근데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3절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예요. 그리고 4절은 그 말씀이 삶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삶이 됐다. 아주 성경 전체의 원리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그 IFCJ라는 그 모임에서 콜로퀴움, 뭐 편하게 얘기하면 세미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했어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이 위험하다. 좀 제목이 도발적이죠, 그죠? 일부러 그렇게 잡았어요. 제가 IFCJ 이사장인데 IFCJ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주제를 잡을까 하다가 한국 교회가 과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이 계속 전달될 거냐. 근데 지금 위험해요. 한 10몇 년 조금 지나면서 한국교 교회학교는 딱 반토막이 났어요. 절반이 거의 줄었어요.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한 절반가량이 돼요. 교회학교가 아예 없어요. 학령 인구가 줄었다. 이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근데 눈에 띄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 중고등학교 또는 자녀들 또는 손주들 있는 사람 그런 얘기 혹시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들은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애들한테서 따돌림 받고 이런 현상까지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으신 분들 그런 분들 때는 뭐 국민학교에서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그런 시절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제 나이 정도 됐을 때도 제 나이 정도부터는 교회에서 학교 가면 예수 믿는 애들이 많았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전승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 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교회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 안 나오는 아마 자제들이 여기에도 계실 거예요. 손자, 손녀들도 그렇고. 과연 전승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걸 주제로 잡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민족의 전통 또는 신앙 전승을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제일 잘 전승하는 대표적인 민족, 유대인. 얼마 동안 4,000년을 그렇게 이어왔어요. 제가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4,000년이 4,000년 동안 그걸 이어온 거예요. 4,000년 동안. 그런데 특별히요, 4,0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아주 박살이 나고 그래서 세계 각처로 다 떠돌이 생활을 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주후 70년부터 1948년까지.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냐면 1800년 동안
그러니까 대략 따지면은요, 한 4,000년 얘기했는데, 어쨌든 대략 4,000년 중에서 한 절반, 1,800년 동안은 나라가 없고 세계로 떠돌면서 무수하게 박해를 받고, 그냥 따돌림 받고, 그냥 피해를 당하고 이러면서 산 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1,800년 동안 그거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유지했어요.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는데 그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거를 계속 유지했어요.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어제 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IFCJ 국제본부 총재가 랍비예요. 미국 국적 가진 분인데, 랍비 예히엘 엑스타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유대인의 말하자면 신앙 전승, 세대 전승,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에 그 비결이 있다, 그 얘기를 했고,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우리 동네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님이신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고 현장을 막 뛰는 그분이 한국교회 현황, 문제점, 그리고 대안은 뭔가 이런 얘기를 했고, 독수리 학교 단혜향 교장 선생님, 우리 여성분이신데, 근데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아마 처음 생길 때 초창기에서 제일 처음 생긴 몇 학교 중에 하나고 가장 성공한 학교예요. 아마 제 나이 정도 되는 분들은 독수리 학교 하면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단혜향 교장 선생님이 어제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독수리 학교에서는 절대 선행 학습을 안 한대요. 그리고 사교육을 아예 못 시키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은 금방 제일 걱정이, 그래서 좋은 대학 가나? 이게 제일 금방 걱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단혜향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바로 서고, 그리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성경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탁월한 사람이 된다. 이제 이게 그 양반 얘기예요. 증거를 하나 얘기할까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6.25 직후예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으면 대단한 거죠. 그분이 어떤 말하자면 신학대학에 부학장 자리가 이미 맡겨져 있어요.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 없었으니까 부산항에서 배를 내렸는데 저 경상도 촌구석에 다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 학교를 좀 맡아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래서 다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저 경상도 그 거창 산골짜기 그 학교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그분이 맡고 난 다음에 점점 좋아져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됐어요. 일반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 오우 진짜 좋은 학교 됐구나 그렇게 알아요. 일반 사람한테는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야. 예. 그래서 정명훈 씨도 자기 아들을 그 경상도 꼴짜군에 보냈어요. 어떤 학교 얘기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학교 출신들도 있더라고요. 거창고등학교. 그 학교 거기에 세우신 분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연고대 많이 보내는 학교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교육했는데 좋은 학교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어쨌든 탁월해진다. 이게 이제 입증된 신뢰가 그거죠. 남한산성초등학교 아십니까? 우리 이제 자녀 교육에 아주 관심 많으신 분들 알 거예요. 남한산성초등학교. 그것 때문에 그 학교 보내려고 글로 이사도 가고 그러지요. 근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교장이 되셔가지고 학교를 탁월하게 열심히 막 들고 뛰고 해서 학교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학부모들이 거기 들여보내려고 글로 이사 가려고. 그래서 남한산성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고. 근데 그분이 판교 초등학교 교장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판교로 온 것 때문에 판교 땅값 오른 거 아셔요?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회자들이 모이는 독서 모임에서 2년 전인가 그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목회자 독서 모임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일상적인 삶의 현장, 거기에서 부모된 사람으로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 뭘까요? 그건 사실은 뻔하죠. 이제 내일이 수능 시험인데 우리 애들 교육시키는 거, 공부시키는 거, 가능하면 좋은 대학 들여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애들 입신양명 출세시키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떤 부모나 다 절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 자녀들이 시험 때 되면 주일 예배 안 나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야,
시험인데 오늘은 좀 가지 말아라. 엄마 아빠가 장로요 권사요 안수 집사인데도 심지어는 목사 자제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가장 실제적인 데서 진짜로 실제적인 거, 애들 교육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한국교회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세미나에 오신 분들 중에서 진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저 전라도 광주에서도 사람이 올라오고 무슨 그런 세미나 하는데 그렇게 자리 꽉 차는 거 처음 봤어요. 2층 성산홀이 꽉 찼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실제로 생활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제가 아까 두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교리 가르침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그 5덩어리, 5장은 이게 실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2장 1절, 2절, 제일 그 실천을 시작하는 거기에 나오는 구절, 거기에서 뭐라 그러나 보세요. 자, 로마서 한번 12장 다 보십시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예배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예배 앞에 왜 영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이제 일상의 현장에서 가서 사는 그 생활을 예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 예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양이나 소 이런 걸 제물로 드리려면 죽여야 돼요. 그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제물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산 제물. 그러니까 죽이진 말고 너희 몸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뭐예요? 그게 일상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의 윗대 부모님 댁에서 다 돌아가시고 큰어머님 한 분이 살아계셨어요. 강원도 월정 삼거리에서 오대산 쪽으로 월정사 쪽으로 쭉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거의 다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골짜구니를 한참 들어가면 그 큰어머님이 사시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정성스럽게 반찬을 하고 해가지고 가서 그 큰어머님 댁에 가서 같이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그래요. 저도 몇 번 가서 식사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얘기가 우리 뭐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뭐 제사는 안 지내겠고 그냥 추모식도 하겠지만 추모식이라 그래도 돌아가신 다음에 하면 그 뭐 하냐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 산 제사 드린다 이런 표현은 우리말에도 있어요. 살아있을 때 잘해드린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꼭 그렇게 뭐 시골에 이제 이 저거로 만든 이 소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넓은 거 거기에다가 반찬을 가지가지 해가지고 이구 가서 꼭 한 달에 한 번씩 그 큰어머님 그렇게 대접하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비록 예배 끝나고 실천은 100% 못해도 여기에서 예배 듣고 나서는 예배 드리면서는 적어도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 강조하는데 설교 끝나고서 결단하며 기도할 때 그때도 결단하면 그건 심각한 병이에요. 아니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기도할 때 그때도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밖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적어도 그때 결단하고 드리는 기도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기도예요. 도장 중에 제일 중요한 도장, 아무데나 찍으면 절대로 안 되는 도장, 인감 도장. 설교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는 인감 도장을 찍는 기도예요. 그래서 인감 기도라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로마서 11장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죠? 11장 2절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예수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이런 도전이나 또는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훈련받지 않고 그냥 그렁그렁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교회는 다녀요. 예배 진실하게 드려요.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 사회적으로 직장 또는 뭐 이런저런 생활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거 없이 뭐 애들 교육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인류 역사에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 왔어요. 어제 저는 그 세미나 하면서 전국적으로 오기도 하고 또 그런데 승부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감동이 됐어요. 저도 다시 한번 격려를 받았어요. 목사도 목회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뭐 열매도 없고 그냥 어쨌든 그냥 충실하게 그냥 현상 유지만 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 어떻게 열매도 없고 또 뭐 호응도 없는데 이렇게 목사도 지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서 그 독수리 학교 교장 선생님 한 20수년 된 것 같아요. 독수리 20년 조금 못 됐나? 근데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그렇게 승부를 걸고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중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샘나 공동체에서 가정예배, 그 어린아기 부부들 샘나 공동 가정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제 그 얘기가 우리 샘나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마도와이즈 훈련에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행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축복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68장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어디에서? 예배 시간만? 그러면 이거지 가사 이거 뭐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배 때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2절,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예배 시간에 여기 지금 뭐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우린 지금 예배 공간 안에서는 근데 일상생활할 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거기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삶의 현장은 고난이 많잖아요. 힘든 거 많잖아요. 고민 많잖아요. 밤잠 못 자고 속 썩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늘의 평안을 주신대요. 그런 건 다 느껴보셨잖아요.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꼬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마음속에 확 평안이 찾아오고. 오늘도 어떤 분 간증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지무지하게 힘든데 근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래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죠. 3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땅이라는 거는 원래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판을 쳐요. 그렇다고 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 살면서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을 부르십시다. 고백하며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잠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익히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 3절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익히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 3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익히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메모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 저기 포항 쪽에서 지진이 5.4 지진이 오늘 2시 29분 정도에 났는데요. 그 지진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다네요. 예, 우리 수능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근데 공적으로 뉴스나 이런 거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 임 목사님이 저한테 잠깐 메모 올려주셨는데 아마 공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나 봐요. 어쨌든 그거 확인해 보시고 내일 수능 없으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렇게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다가온 말씀에 내 영혼에 인감 도장을 찍으십시다.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결단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설교 끝나고 거기에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알아서 비상한 각오와 대처를 해야 돼요. 어쩌겠어요. 설교 끝나고도 설교 다 듣고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설교 때 와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고백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말씀도 드리지 않고 어쩌겠어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잖아요. 적어도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 시간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포항 쪽에서 지진이 나서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은 말씀 하나님 붙잡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강하게 감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고백의 결단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외관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업을 축복해 주시며 직장생활을 축복해 주시며 사회활동을 축복해 주시며 취업을 축복해 주시고 대학 입학을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나 각종 시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출산을 축복하시며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이기게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포항 쪽에 난 지진으로 피해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피해가 난 그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수의 복구가 잘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잘 처리되도록 하나님께서 국가에 책임 맡은 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결단한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게 하옵소서. 포항 쪽에 난 지진으로 여러 가지로 피해가 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책임 맡은 분들 잘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그 지역에 교회들이 많을 텐데 교회 중에서도 또 피해가 난 교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각 교단의 조직을 통해서든 또는 한국교회적으로 또 그 지역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옵소서.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그 삶의 현장이 영적 예배의 현장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지금 안수하사 일으켜 주옵소서. 꼬인 문제 지금 안수하사 풀리게 하옵소서. 사업, 직장,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좋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부가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 비움, 채움, 나눔을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는 큰 존경받는 부자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 후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이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